오늘도 영원한 것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나그네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바로 3절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과 거의 쌍벽을 이룰 만큼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정확히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원하는 것대로 푸는 것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푸는 것은 기복주의나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 시위대 뜰은 시드기야의 시위대 뜰입니다. 그가 갇혀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였죠? 바벨론으로 안 끌려갈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에서 도망칠 생각, 면제받고 싶은 생각하지 말고 순순히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시드기야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은 거고 얼마 전에는 땅도 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 그럴 리 없습니다. 이후로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레미야 다 알고 있는데요. 감옥에서 나가서 뭐 할 거예요? 돈 버는 거? 그런 거는 꿈도 안 꿉니다.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소원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건데 그 전에 그들은 그러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잘 견뎌주기를 바라는 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예레미야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잘 견뎌주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응답도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밤새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오늘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하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고통 끝에 주실 회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 기간을 잘 견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지시고 죽음으로 잘 걸어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가 소원했던 겁니다. 그것과 같은 거죠.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맞지만 회복을 기준으로 보면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보이실 크고 은밀한 일인 거죠. 그러면 그게 왜 은밀한 일일까요? 왜 비밀스러운 일이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사람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회복이 없고 그저 고통, 바벨론 포로가 전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복을 말씀을 하셔도 그 회복이 들리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계속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되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이해를 다 시킨 것 같은데 끝에는 목사님 저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이 돌아올 때 가장 힘이 빠지죠. 정말 몰라서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회복과 약속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 된 겁니다. 다 아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고 한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승진시켜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인정받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눈물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뭐고 그럼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부터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실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집을 부수고 왕궁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실체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현실이죠. 그때는 어떤 회복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너희가 지금은 아프지만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낫게 하겠다. 내가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으로 너희에게 채우겠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내 찬송이다. 너희는 내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거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 삼으시겠다는 거죠. 다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함이 돼버린, 비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부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놀라운 말씀이 아니고 가슴 아픈 말씀이고 우리의 가슴 아픈 현 주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비밀이 된 겁니다. 듣지 않아서 비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만큼은 비밀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끝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보고 이 땅에 살지만,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진짜 현실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 놀라운 우리의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실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꿈과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단지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만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감격스러운 우리 오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영광된 삶,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